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마산 동부교회 47주년 생일입니다. 1973년 6월 3일 6월 첫 주일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릴 때는 사실은 몇 가정이 출발할 때는 몇 가정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 중령교회로 노회 안에서나 지역 사회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령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복을 주셔서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웠고, 또 이 지역에 또 부목사들을 파송해서 개척도 했고, 그리고 인도에도 5개 교회를 세웠고, 아프리카에도 세웠고, 캄보디아에도 세웠고,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부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우리, 그래서 교회란 뭐냐? 첫 번째로 교회 본질, 교회란 뭐냐? 교회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교회 주신 사명, 두 번째 교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성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교회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교회란 첫 번째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 주인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어떤 방향과 삶이 다른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거요. 내가 주체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주권이 바뀌어요.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설립자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동부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동부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 교회, 바른 교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마산 동부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그 터 위에 바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가 몸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몸은 여러 지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몸의 신비로움. 그래서 몸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나, 우리 지체가 다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 손발이 움직입니다. 모든 장기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인 지체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보이는 어떤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부이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에베소서 5장 25절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부가 아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고 지혜로운지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영접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영접한 신부들은 지혜로운 신부고, 그리고 밤이 깊어서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기름도 떨어지고 졸면서 잤던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왔을 때 쫓겨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교회를 향한
사명, 교회가 깨닫고 지켜야 될 사명이 뭔가? 첫째 사명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교회, 그리고 등록되지 않는 교회까지 다 합하면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6만여 개의 교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을 갖고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세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려워지고 또 신앙도 삐뚤어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고 속이는 거죠.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사명, 두 번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불타오르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지 하는 이런 불받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개척교회도 세웠고 선교제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했지만 이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전도의 열변을 맺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의 이 씨를, 복음의 능력을 부여잡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안디옥 교회는 세운 지 1년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모든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서 변화를 추구하는, 세상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을 행함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는 자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시간이 나면, 기회가 있으면 주기철 기념관에 한번 가서 조용히 한번 그 박물관을 여러분 한번 관람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영상도 보시고, 한번 다 이번에 아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좋은 장비도 들어왔고 너무너무 잘 해놨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어떤 최고의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붕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간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칭찬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시는 사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의리한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되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동호회나 후원회나 계모임 같은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봉사와 교육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점점 갈수록 이 땅의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불행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뭔가 남의 어떤 비밀을 알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금은보화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 가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증인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마산 동부교회 하면은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 교회에는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철철 흘러 넘쳐서 누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쌓아온 스펙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비록 세상의 것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낳은 성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고향이 칠원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의 피고름을 빨아내고 간호하면서,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이런 은혜가 우리 동부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병든 자도 올 수 있는, 실패한 자도 올 수 있는,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생각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올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여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주는 게 더 행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